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히 받게 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의 기록자는 말라기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주전 450년에서 430년 또는 440년에서 400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보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시기와 유사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금방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기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문이 들고 믿음이 약해져 낙심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병들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한 것이니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11조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11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과
신학적 근거를 통해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없어졌다, 없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논하기 전에 나는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으려고 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내며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리, 이념, 실천적인 삶, 세상의 이론, 인본주의 등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돈, 물질 등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 방법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며 그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6절은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 사이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11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얼마나 드렸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11조 신앙처럼 긍휼함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넣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넣는 것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유추해 보면 부자니까 많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했다고 하시는데, 두렙돈은 노동자 하루 품값의 64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적은 액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21장 4절에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풍족한 중에 드려지는 헌금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드려지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많은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을,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도 모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11조나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의 물건 훔쳐오는 것, 이런 것, 남의 돈을 훔쳐오는 것, 이런 것들을 금방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 돈을 훔친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그러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즉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11조와 봉헌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고 성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11조와 봉헌을 드리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에 대해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조와 봉헌물은 성전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드려지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도 없습니다. 레위인도 없습니다. 그러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11조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3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곳간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1조와 봉헌물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레위인에게 드려진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비유하면 11조와 봉헌물은 목사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그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개인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내 집이 버려지지 않게 내 집을 채우고 내 집을 유지하고 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 집을 세워가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0분의 1과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세속적인 생각과 세상의 이론과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정작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대표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진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시는데 창고는 성전에 속해 있는 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11조와 봉헌물을 풍성히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고 하시는 목적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양식은 하나님이 드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이 버림받지 않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시편 95편 8절에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라고 하며 잘못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도전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보고 너희 해봐 하는 간곡함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 비굴하리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 한번 시험해 볼 수 없겠니? 내가 지금 복을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시험해 보면 좋지 않겠니? 내가 복을 줄게.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쁘고 좋고 어려움이 없고 행복할 때는 내 믿음이 온전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야. 헌신할 거야. 그러나 작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작은 위험이 닥치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바다에 발을 내디지니까 그 바다를 땅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았습니다.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시면서 왜 의심했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관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험하라고 하실까요? 본문 말씀에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창고가 텅텅 비도록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시니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있고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복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돌아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메뚜기를 금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들어서 익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날라와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렸으니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금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막아주시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영적, 물질적인 것들과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실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을 약속하셨는데 본문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땅에 농작물이 풍성하게 열리는 비옥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인해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부러워할 만큼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된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복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면 무조건 반드시 100배, 1000배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것들은 작은 향신료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11조까지도 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드린 11조는 정의, 긍휼,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복 받습니다. 11조를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11조만 드리면 복을 받냐? 그러니까 11조는 없어진 거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식적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거나 자기 의로 드려지는 11조는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시험하고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면서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풍성히 받고 마지막 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